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루,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기누돈, 바룬,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미야인이 있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둘라야, 하난, 미가, 르호, 마사바, 삭골, 세레베와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아,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돈, 보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시,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의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통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10장 39절 맨 마지막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은 앞선 9장까지의 결단을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들이 10장의 3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에 사용할 장작, 재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고 해서 체계나 매뉴얼 같은 거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다면은 이제는 성전도 세워지고 제사장도 세워졌으니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의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밭에서 나는 소출과 과일들 중에 처음 거두는 수확물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들, 더 나아가서 맏아들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의는 밭에서 나는 소출들 중에 열의 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11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의 결의들은 모두 물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데 그저 마음속으로만 하는 다짐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실천, 그러니까 소위 영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까지 함께 하여야지 그 결단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옛날 버전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활이면 부활이고 다시 사는 거면 다시 사는 거지 왜 하필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가? 굳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반쪽짜리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나누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은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이라든지 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유를 넘어서 균형 잃은 방종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영혼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와 자세와 신앙이라면 역시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물질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릇된 욕심과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영혼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그리고 손과 발의 실천으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의 다짐과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삶과 물질과 몸으로써 실제로 그 다짐과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것이지요. 오늘 하루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과 발과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세우길 원하는데 그것이 그저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하는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손과 발과 삶으로, 물질과 몸으로 실천하여서 우리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0년 전 천안 아산 지역에 이 교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인 만천백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직원 모든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으로의 결단을 넘어서 손과 발과 삶으로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